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한 1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홍민기 목사님은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의 이사장이시고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 벌써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게는 참 오래된 스승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쓴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제가 가장 정말 따르는 또 형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겠어요? 여러모로. 예. 안 좋아요? 예. 좋죠. 너무 좋은 목사님 28년 동안 여러분들 한 남자의 인생을 다 부었던 그 사역입니다. 말로만 해도 너무 감동스럽고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자신의 다니던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아서 범어교회가 이렇게 부흥됐고 또 여러분들 중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성전 전에 그 전 성전 때 제가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신다면 거의 그 신의 수준의 기억력인데요. 뭐 부흥회를 한 건 아니고 하루 오늘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가 대구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구나. 이제 그때부터 장 목사님 뵈면서 참 좋은 선배님이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로 너무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또 아름답게 이제 은퇴의 과정을 지금 밟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지은 목사 정말 준비가 잘 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품이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인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서 되는 게 있고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르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준비가 잘 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좋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 목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은퇴 후에도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마음부터가 좋은 세대 교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집회라면서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은 계속 청년은 아니에요. 청년은 이제 때가 되면 끝나요. 알죠? 요즘은 우겨요. 자기는 계속 청년이라고. 막 40이 넘었는데 나는 청년이다. 나는 싱글이다. 싱글이어도 청년 아니에요. 나이가 지나면 청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장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년. 그래서 청년은 아주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의 청년들이 범호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더 마음껏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역하는 그런 범호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지금 요 정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너희들은 대답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어른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보다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만큼만 있어도 웬만한 교회보다 많은 건데요. 예,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청년들에게 일만 시키지 말고 일과 함께 칭찬도 해야 되고 또 일만 시키면 안 되고 또 얘네들도 먹여야 되고 물론 얘네들도 돈 다 법니다. 얘네들도 돈 다 벌고 얘네들도 다 자기 돈으로 다 사 먹을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손을 대어줘야 이 친구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청년들이 장년이 돼서 또 장년이 돼서 청년들한테 또 베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을 바라보시면 무조건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아,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야, 너 좀 이렇게 해봐라. 너 좀 이렇게 충고는 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충고는 청년 사역자들이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교육자들이 가르칠게요. 얘네들이 무슨 뭐 잘못했거나 뭐 이렇게 뭐 행동이 뭐 잘못됐거나 뭐 이랬으면 그거는 청년 목사님들이 알아서 가르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친구들을 이렇게 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청년들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있는 길을 잃고 힘들어하고 또 외로워하고 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가장 열정 있는 분들이 오늘 와 있는 거고 또 이제 친구 없는 청년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갈 데 없는 애들이 와 있습니다. 예. 금요일날 저녁인데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예,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는데 좀 슬펐어요. 예, 예.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대체적으로 이제 안진뱅이 뭐 이런 말로 썼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되면서 이제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달려 있지만 다리에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다리는 그냥 달렸지만 아주 얇고 뼈도 아주 얇고 그런 이제 다리,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됐는데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한 40 정도 됐다. 그러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나한테 대답을 해야 돼.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네?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그런 청년들은 아니죠? 예, 그 뭐라고요? 성전, 미문, 앞. 성전 문 앞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교회 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교회 가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지 않아요. 성전 앞에 있어요. 여러분, 30년 40년을 매일매일 교회에 다녀도 영적으로 안진뱅이,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도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수련회 가서, 그쵸? 그런 적 있죠? 막 예수님 막 울고불고 막 나는 죄인이라고, 막 나는 죽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주님 하면서 울고불고, 막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막 죽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살까 죽을까 막 걱정하고, 막 주님 앞에 내 목숨을 다 드리고, 막 그리고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서 막 해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한 2주 정도 굉장히 거룩하게 살다가 그 옆에 계시고 살아계시던 예수님 막 돌아가시고, 또 이제 헤매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겨울 수련회 가면 예수님 또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이제 선교 가면 완전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막 엄청나게 예수님 바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고난주간 때 완전히 예수님 보내버렸다가 부활절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가, 그런 다음에 부흥회 때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아침에 부활하셨다가 저녁에 돌아가셨다가. 예?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보다 나에게는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앞에 있는 청년, 내게 핸드 마이크 하나만 줘볼래요? 예.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아니 셋 중에 한 사람만 일어나 보세요. 미안해요. 너무 어려운 걸 지금 질문했죠. 셋 중에 중간에 있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자, 미안해요. 몇 살이에요? 28. 왜냐하면 너무 젊어 보여서 그래요. 18살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엄청나게 미남이에요. 마스크 쓰고. 예. 예. 마스크 벗지 마세요. 예. 예. 자, 우리 형제,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형제의 목자이십니까? 맞습니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년 정도 예수님께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형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됐습니다. 넘칩니다. 왜 이러세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뭐 이렇게 주님 이렇게 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행하여 주세요. 만져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없죠. 있어요? 그러면은 부족한 게 있는 거네요. 아는 척하네 또. 뭐 카이로스 나오고 굉장히 교만까지 하네요. 예, 예. 네, 앉으세요. 예. 대체적으로 우리 자매들이 조금 더 상태가 좋으니까 자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자매, 예, 바로 뒤에 있는 자매. 이쪽 자매들은 다 자기 부를까봐 다 땅 보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정도면 내가 피해줄게. 네, 우리 바로 그 수첩을 폈던 그 자매 일어나 보세요. 뭐 아까부터 설교도 쓰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우리 자매님 제가 미안한데 몇 살이에요? 33. 정말로요? 와, 범어교회는 장 목사님의 영향으로, 왜냐면 장 목사님이 주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은퇴를 하지? 내가 그랬는데 그 영향으로 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23살 같아요. 예. 마스크 끼고 엄청난 미인이에요. 예. 자, 우리 자매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한숨부터 쉬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당신 목자라면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예?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 없어요. 정말로?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는 또 뭐예요? 부족함이 너 말이야, 너가 없냐고. 하나님은 없지 당연히. 자매님이 없냐고요. 네. 없어요. 정말.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더 안 주셔도 되죠. 더 이상 오늘로 만족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지금 남자친구도 없는데, 예?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그러면 청년이 아니네. 결혼하고 그 해까지는 청년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장년이네요. 예. 앉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결혼한 남자예요? 그렇구나. 당신 일어나 보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예. 후회한 적 있다 없다? 2달 반 동안에 후회한 적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 적, 잠시 잠깐이라도 이거 아닌가 봐 한 적 있다 없다? 잠시 잠깐 1초라도 이거 아닌가 봐 한 적 있다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거짓하면 죽는다. 자, 있다 없다? 이상한 교회다. 왜 지네들이 설교를 하냐? 예. 자, 앉으세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보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일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을 상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뭐 있네, 뭐 나는 이렇다 뭐 저렇다 하면 마음을 상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도 힘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호민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요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달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문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굴 기다리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자기가 해보니 수년 동안 해본 결과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뭘 줄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이 사람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는 대단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는 거 마찬가지로 소녀 앞에서 소녀가 당 아저씨 저 아저씨 알잖아. 그럴 때 몰라 세 번 한 사람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도 위대하지 않아요. 변변치 못해요. 그런데 그 변변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스펙이 더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또 그만큼 악한 사탄도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범어교회가 지금까지 놀랍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에만 사니까 잘 모를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좋은 소문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나쁜 소문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탄은 그것이 부글부글 거리는 거죠. 예?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 중이니까, 영적 평화의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빠이빠이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 내려줄게, 나는 이제 올라가, 빠이빠이.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랑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랑 다르잖아요. 이제 예수님 없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교회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 어떡하지? 뭘 어떻게? 야, 예수님이라면 그냥 지나가시지 않았을 거야. 그럴까? 야, 그럼 어떻게? 야, 예수님이면은 베드로 같이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면 그냥 들어갔겠어. 이렇게 세워야지. 그럼 뒤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 그렇지. 뭐 이런 얘기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자,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안 하는 것, 우리가 헌신을 안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99%나 100%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가 믿음이고 49%가 의심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이깁니다. 51점. 학교 다닐 때 51점 맞으면 낙제예요. 51점은 패스가 아니에요. 51점은 낙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이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나를 굉장히 크레딧을 많이 줘요. 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연약해. 내가 연약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99점이나 100점을 못 맞아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게 아니라 51점이 통과 점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100%의 확신을 갖고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이 의심을 이겼다. 믿음의 추가 의심의 추보다 무거웠다. 여러분 항상 그 기도를 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아버지 나의 믿음의 무게가 의심의 무게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믿음의 헌신이 의심의 공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의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의심이 아예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갑니다. 거지가 있어요. 거지는요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거지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저는 장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장사할 때 가장 좋은 건 손님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맨날 보는 것만 좋아하는 손님이 오는 건 별로 안 좋지만 하여간 손님이 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서 저벅저벅 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좀 봐. 우리를 보라 이래요. 우리를 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범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세대 교체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우리를 보라, 우리 범어교회를 보라, 우리 목사님을 보라 하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해야 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모셨습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당연하게 받아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우리를 보라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거지는 보지.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아직 안 줬어. 돈을 주고 우리를 보라 했으면 안 볼 수도 있는데 돈을 아직 안 줬어요. 우리를 보라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척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나는 돈은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돈은 없어. 자, 따라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내가 있어야 줍니다.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없는 거를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준다 건 거짓말이에요. 안 주겠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는 돈은 없어. 나는 돈은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못합니다. 사람의 애씀으로도 못합니다. 상상으로도 못합니다. 꿈에서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젊음의 시기에 나의 모든 결정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결정들을 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예수의 이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욱 그렇게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화끈하게 걸으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발가락 움직여 봐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른발가락 움직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열심히 운동하세요. 자, 다음 주 다른 발가락 와, 일주일 발목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차차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만나면 그날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날부터 그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분명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정말로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7절.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펜이 있으면 곧을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곧 힘을 얻고, 곧 now, 지금, immediately, 지금 이란 뜻이에요. 곧, 곧도 곧이 아니고 곧 now, 지금, 곧이 아니고 곧, 알겠죠? 지금 힘을 얻고, 그 다음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요? 이 안전뱅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 더럽게 안 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걸으라.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뛰어요. 그럼 돼요? 걸으라고 했잖아. 왜 뛰어? 아니, 성경에 걸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시고, 내가 뛰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르라고 하시고, 그렇죠?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 저 좀 날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기도보다 많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 먹는 이유는 나에게 믿음이 51%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득 찼어. 세상이 가득 찬 거예요. 세상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이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빨리 주세요. 왜 안 줘요? 안 주기만 해봐요.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쟤는 왜 줘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새벽 기도 내가 나왔어요.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 풀이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나의 뜻대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고 싶은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것을 그래서 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걸 놓는 거예요. 자, 우리 결혼한 우리 두 분 계신데, 그 서약할 때요, 서약할 때 이제 서로 사랑하겠다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죠. 그렇죠? 남편 우리 형제님, 예? 신부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죠. 근데 그 서약에는 신부를 사랑하겠느냐는 서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부 외에 어떤 여자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지금 아내로 얻었죠. 그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 거예요. 괜찮아요? 숨쉬고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한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한 800번까지 제가 카운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안 했어요. 근데 하여간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주례 설 때마다 그래요. 좋냐, 좋다. 요새는 너무 다 뭐 신부도 너무 좋아하고, 요새는 막 우는 사람은 신부 아버지밖에 없어요. 신부 아버지 너무 불쌍해. 예. 신부 엄마도 안 울어요. 어차피 만날 거니까. 예, 안 울는데 신부 아버지만 울어. 그러면 내가 신부가 너무 웃고 있으면 웃지 마라 그래. 너 웃지 마. 네 아버지 울어. 웃지 마. 그러면 또 뒤돌아서 가지고 울지 마. 막 이래. 그러면 또 울지도 못해. 또 신부 아버지. 예. 제가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쁘냐? 예, 예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뭐 천사 같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날 무슨 소리 못 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이 여자를 너가 얻는 거다. 그날부터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막 눈이 흔들리면서 막 좋은 날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막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나 다른 거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나 다른 말 안 들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다른 건 나의 주인 아니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둘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왜 나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왜 나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마음에 둔 주인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청년의 때에는 나의 인생을 올인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올인하는 연습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 더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올인하는 연습을 진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못할 수 있어요. 저는 청년들과 더불어서 청소년들도 오랫동안 사역을 한 목사거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30년 했으니까요. 근데 청소년들 지금 이 정도 모아놨으면요, 청소년들 사역에 이 정도 모였으면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옆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제 그걸 이제 잡아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떠들고 막 이렇게 막 장난치고 막 별짓 다 하고 이런 애들 중에, 그런데 그 중에 집회 중에 말씀의 어느 부분에 꽂혀가지고 인생이 변화되고 막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들 저도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렇게 떠들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렇게 아멘 잘하고 이렇게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어떤 사람 막 노트에도 적고 이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아멘하죠. 막 눈물 흘리죠. 막 이따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죠. 그런 다음에 집에 가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와, 오늘 변화될 뻔했네. 와, 야 오늘 자칫 잘못하다 변화될 뻔했다. 야, 정신 차리라 김집사. 이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 애.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근데 교회 연수가 차니까 교회에서 뭘 줘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는 교인으로,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으로. 자기도 헷갈려요. 자기도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려요.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 진짜 너를 모르겠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어 할 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범어교회 아시잖아요. 범어교회 알지? 근데 넌 모르겠어. 제가 거기서 이런 사역을 했다고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을 걸 만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걸어야죠.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걸어야죠. 쉽지 않다라는 거 알죠. 그러나 걸어야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외에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다음 세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했고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너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사네 못 사네 뭐 이혼해 막 이렇게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는 샬롬 할렐루야 하니까 애들이 막 이거 맛이 갔다 이거 맛이 갔다. 가지고 막 초등학생 애들이 막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맛이 갔어. 니네 엄마 아빠도 그냥 우리 엄마 아빠도 맛이 갔어. 저번에 유치부에 갔더니 유치부 5살 먹은 애하고 6살 먹은 애하고 막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빠가 술 니네 아빠보다 더 많이 마시거든 이거였어요. 진짜야 봤어. 우리 아빠가 더 많이 마셔. 우리 아빠 맨날 마시거든. 그래서 얘가 우리 아빠는 맨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취해 있거든. 막 근데 그 아버지들이 이제 교회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제가 전라도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었는데 청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모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제가 찬양팀 아이들을 항상 제가 이렇게 밥을 사주거든요. 집회 이제 3일 집회를 하면. 그래서 이제 찬양팀 이제 청년들 데리고 감자탕 집 가서 이제 밥을 사주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청년들 무리에서 막 건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한잔해 막 하고 막 그런 소리. 같은 집회에 있던 애들이에요. 같은 집회.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놀라서 알았어요. 같은 집회에 있었구나.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도대체 누굴 보고 그렇게 배웠을까요? 다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인 아니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주님 사랑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감격해요. 별소리 다 해봤자입니다. 딱 한 가지, 주인이 누구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걷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지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얘가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동네 방네를 다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저녁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바람 쐬려고 했던 김씨 아저씨가 보고 어머, 야, 나 이제 미쳤나 보다. 이제 별게 다 보인다. 여기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 애가 왜 뛰냐? 야, 박가야 나와라. 그러니까 박가가 나와가지고 너 저녁 먹고 왜 부르냐 했더니 야, 저거 봐라 했더니 와, 다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요? 하면서 뛰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신경 쓰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하면서 뛰어요. 뛰고 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의 한 가사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찬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몇 사람 변했습니까? 한 사람 변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변함이 동네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은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죠. 범어교회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범어교회 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같은 대형 교회의 한 성도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한 성도의 변화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처절한 인생은 돈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사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부터 일어나 뛰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변화가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콩고에 선교를 갔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0대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의사의 몸으로 의사가 되어서 콩고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 20대 의사 되고요, 거길 간 거예요. 처음에는 사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콩고가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미지의 나라에서 내전이 터지자 모든 법이 다 어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때 헬렌 로즈비어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헬렌은 수많은 성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정서가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가방을 싸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일이면 돌아가려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헬렌을 찾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헬렌,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들을 돕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돕지 못하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헬렌 로즈비어를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헬렌, 나는 널 믿어. 헬렌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믿는다. 내가 너를 믿어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믿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냥 교과서처럼 대답하는 그 주인 말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